다리 펴세요. 편안하게 펴세요. 보사님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다리 펴시라고 그랬어요. 네. 다리를 펴지 않고 앉는 것도 법이지만은 부처님 앞에서는 다리를 펴는 것도 법입니다. 그걸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사님들, 내가 불쌍하지 않아? 안 불쌍해요? 불쌍하시죠? 나는 누워있으면 부처님이 불쌍해 죽겠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시면서 그 업보를 짊어지고 사셨나 생각하면 불쌍해요. 보사님, 부처님이 불쌍한지 모르고 사시죠? 나는 불쌍해. 지금도 불쌍해. 그놈 거 중생구제한다고 49년 동안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중생으로 다 이게 보이는데 얼마나 고독하냐 이거예요. 보사님들이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면은 그 하루 이틀이지 굉장히 힘드는 일이에요. 내가 왜 부처님이 그렇게 불쌍하냐 하면은 내가 잠깐만 눕기만 하면 조금만 몸이 편안하면 너무 중생들이 불쌍해요. 내 내면에 중생으로 보이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내가 했어요. 내가 하도 말로 해서는 중생구제가 안 되니까 내가 볼 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중생구제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공부를 해야 중생구제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의해서 요거까지 갔다가 법당에서 갔다가 며칠 연습했어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걸음 숨 그 바람은 저 바람 고마운 바람 숨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이 씻어준대요. 알아듣는 사람은 다 지금 법문은 끝났습니다. 이 원력이 내가
원력으로 이상한 걸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해. 왜 중이 저런 산 위에서 부는 바람 동요를 불렀을까? 그 제목도 내가 모르니까 그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3, 4학년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때 배운 건데 그때는 그냥 노래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제목도 생각 않고 했어요.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악보도 없지. 제목도 모르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은 들어가지.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 동요책을 찾으니까 이름을 모르니 노래 제목을 모르니 찾을 수가 있나. 한 군데 가서 동요책을 찾아보니까 도저히 없어요. 한 20분을. 또 다른 군데 가서 두 군데 서점 있는데 가서 막 이 책 저 책 앉아서 딱 앉아서 찾았어요. 아니 보니까 산바람 강바람이에요. 산바람 강바람. 산바람 강바람. 노래 제목이. 그래서 그걸 사갖고 와서 내가 연습을 한 거예요. 산바람 강바람. 4분의 3박자인데 이 노래를 연습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중이 산바람 강바람을 찾아서 동요를 했을까? 왜 중이 동요를 불렀을까? 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내가 볼 때는 불쌍하게 그랬을까? 나는 불교적으로 하면 부처님도 업이 커서 그랬어요. 전생에 내가 볼 때는 엄청난 죄를 진 거라. 업이 많아서. 왜자를 생각해야 되면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직접 내가 뵙지는 못했지만은 업에 의해서 그러셨다. 나도 내 업에 의해서 그런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아요. 누가 그런 이런 거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업이 그렇게 크니까 내 업장이 두터우니까 그 업장을 소멸시키고 죽으려고. 내가 중생을 구제하면 눈 감을 때 편하게 죽을 것 같아요. 내 업이기 때문에 나 편하게 죽는다. 중생만 구제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업장 소멸이다. 업이 소멸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업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왜 중이 처지라를 하는가 그걸 알아차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알아차리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런 동요까지 동요해서 동요 가사 내용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이 말을 내가 하는 것은 산 위에서 등산하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땀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산 꼭대기 가서 바람이 불어도 서늘한 바람인지를 몰라요. 시원한 바람인지를 몰라요. 내가 땀이 흘렸을 때 이게 시원한 바람이에요. 그게 법이라 얘기해요. 너무너무 바람이 고마운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입장이 더울 때는 산에서 강에서 부는 바람이 너무너무 좋고 고맙고 법이지만은 내가 그 환경에 처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고 산다. 바람이 그렇게 좋은 건지 몰라요.
바람 불어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지. 나는 확실하게 바람이 고맙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리고 살아요. 보살님들이 돈 갖다 주는 것도 고맙지만은 이 자연이 나한테 주는 그 고마움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보살님들이 바람이 불어주는 게 확실하게 나한테 고맙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삶의 질이 틀려요.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산다. 보사님들 여기 해장보사님이나 몇몇은 여름철에 보리 쳐봤지요? 보리 탈곡 해봤지요? 보리 탈곡을 하게 되면 그 먼지가 껄끄럽고 눈만 넘기고 해야 하잖아요. 보리 탈곡을. 그 보리 탈곡하고 온몸에 그냥 껄끄하게 그냥 다 묻었는데 저수지 가서 목욕해 봐요. 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상상도 못하게 고마워요. 물로 싹 닦아내면. 네? 그 물의 고마움을 알고 사는 거와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불교는 깨달음을 준 게 자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전 날마다 읽는 것도 불교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도가 천지에 널려 있다. 걸어가면서도 도가 널려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개미 한 마리 팍 밟아서 죽어버렸는데 그 개미 밟은 죽은 개미를 보고 자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불교가 쉬운 거예요.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각해라, 알아차려라. 내가 보리치고 껄끄러울 때, 물로 씻었을 때 그 물의 고마움을 알아차리는 게 도다 이거예요. 도가 이상한 게 도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인 것을 개미 한 마리 죽었는가 해도 되지만은 모든 생명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개미 한 마리 죽은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생명의 존중성을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경전에서 보고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불교지만은 내가 보는 불교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산 위에서 부는 바람, 강에서 부는 바람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다른 스님들은 산 위에서 부는 바람, 바다에서 부는 바람, 나 법상에 앉아서 하는 스님은 못 봤어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스님이 왜 동요까지 부르는가? 외자를 탁 머릿속에 담아갖고 가면 보살님들은 수억 담아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을 그런 게 아니고 옆집 아줌마가 요걸 하게 되면 왜 하는가? 그게 하도예요, 하도. 왜 저 사람한테 욕하는가? 그럼 하도를 푸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아요.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욕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욕하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도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해서 저 사람 욕한다 생각하고 네가 나한테 욕해? 이렇게 보니까 복잡해져요. 골치 아파져요. 도인은 내가 잘못했은 게 욕하네. 모든 것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속에 도가 들어있어요. 여러 말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 딱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체가 들었어요. 그 가르침을 내가 내 나름대로 아는 소리 하려고 내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요.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신은 죽었다 그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신은 죽었단 말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그 신이 죽었다고 그 말한 니체가 그 철학자 니체가 한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신은 죽었다고 한 얘기가 유럽의 그쪽에서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믿어요. 기독교 국가가 많아요. 그쪽에. 근데 기독교 국가가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분이 많은데 니체가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영이 죽은 걸 봤어요. 영혼이 죽은 것을. 혼이 죽은 걸 봤어요. 혼이 그냥 망가져버린 걸 봤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멘탈이 무너져버린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하지 뭘 가르치려고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혼이 무너져버린 세계인들을 그 혼을 되살리려고 내가 말 스피치 방송을 하는 거예요. 혼이 무너져버렸단 말은 정신이 흐트러져 버렸다.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혼이 없다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니체가 한 말은 혼이 죽었다는 얘기를 신이 죽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책자나 이런 니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는 말을 뜻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99%예요. 그게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이 무너져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혼이 없더라 이게 사람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는데 혼이 없이 바라보더라. 니체는 말이에요. 그 말을 왜 했냐? 유럽의 그 멘탈이 무너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 바르게 인도하려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신이 죽었다고 했는데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면만 보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니체의 말에 신이 죽었단 말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엉뚱한 생각? 자기 혼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대하고 내가 볼 때는 아주 이대한데 혼이 무너져 버려서 이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버려서 정신이 바르게 안 돼서 그 뜻을 이해 못하고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만. 부처님이 하신 84,000 말만 법문 그 말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말에 갇혀. 말에 갇히게 되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살님들이 한마디 날 던졌을 때 그 말에 갇혀버리면 나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떠나버려야 돼. 그 말은 지워버려야 돼. 왜 저 사람이 신도가 저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야지. 왜를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 않고 네가 욕했어만 거기에 매여버리게 되면 내 멘탈이 무너져 버려요. 내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혼이 없는 사람이 되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니체 그 철학자를 존경하고 존경해서 니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단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철학자가 아모르 파티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모르 파티. 응? 인생은 지금이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인생 80 먹었어도 내가 70 먹어서 이 앉은 자리가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김연자 가수가 그 노래를 히트시켰잖아요. 그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가 인생은 지금이야. 지금 행복해라 이거예요. 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지 않으니까 니체가 속이 터지고 응? 입에서 쓴물이 나오니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모르 파티 인생은 지금이야.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영혼 핵이라는 영혼을 다시 되돌린다는 불교적으로 하면 윤회 영혼은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대단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유럽인들이 멘탈이 무너진 그 유럽인들을 혼을 바르게 세우려고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 고뇌 속에 잠겼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내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 역시 내 업에 의해서 중생들의 혼을 건지겠다는 그 원력 때문에 내가 노보사님들 다리 아프고 이런 말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 알지만은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 10,000명 중에 10명이라도 이야 저 중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가 왜 저렇게 큰 소리를 하고 하는가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예를 탑니다. 내가 부처님도 49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애를 타신 거예요. 그 말 중에 부처님이 하신 말 중에 한마디만 하고 84,000 법문 중에 한마디만 하고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어요. 무아. 근데 지금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무아를 내가 없다는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자 풀이를 하게 되면 없을 무자 나자예요.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글자 속에 언어 속에 잠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처님이 하신 무아를 설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무아 속에 갇혀버린다 이거예요. 말 속에 갇혀버린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눈물이 나오네. 왜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오도되었고 잘못 전달되고 있는가? 무아를 설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차린 사람이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엉뚱한 얘기만 해요. 나 죽어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무하지 않냐?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예?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무아를 설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버리게 되면 나를 버리게 되면은 다 긍정으로 보여요. 나를 버리게 되면. 그래서 무아를 설하셨어요. 나를 버리라는 뜻을 내가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나 자신의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다 긍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무아를 설하신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고 말해도 되는데 무아 나는 없는 것이야. 나를 버려봐. 내가 없다고 생각해봐. 너도 없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화날 일이 없어요.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없다 하면.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아라는 글자 따라서
뭐야 나를 나가 있는데 내가 없다고 왜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해요. 아 내가 있는데 내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 누가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이 이대하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도 그렇게 배우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알아차려 서는 얘기지 경전에 나온 얘기는 절대 난 안 해요. 경전에는 이런 말이 쓰이지 않아요. 무아라는 참 뜻은 나를 버릴 때 무아라는 소리를 알아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들어요. 나를 버려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답답하게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나가기 때문에 이 혼을 바르게 세워야겠다는 그 원력 하나로 내가 오늘 또 큰 업을 짓습니다. 내가 말 뱉는 순간에 84,000가지 업을 짓는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러나 내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혼이 무너져버린 지구상의 80억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그 내 업 때문에 중생이 있어서가 아니고 80억이 보이는 그 내 중생심을 내가 스스로 그 업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업 짓는 얘기를 우리 도보사님들 다리 아픈데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이렇게 업을 많이 지니까 당신들 업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들은 복을 보라고 내가 이 영상을 내보는 거예요. 나는 업짓지만 당신들은 복을 보세요 하는 뜻이 제가 하는 이 영상 속에 담겨 있어요. 항상 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이 자리에 보시는 분이 내 말에 걸리지 말고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왜 하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제 욕심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부처입니다. 성불하셨습니다.